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감금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금되었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생각나게 되는 것이, 맨 처음에는 21절에 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예레미야가 감금되었던 집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예레미야가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그러한 집이 되었고 준 감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석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서기관 요나단의 집이 감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권력자들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감옥을 만들 만한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이 감옥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제법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집은 감옥이었는데 그의 원래 신분은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사명과 잘못된 본분과 잘못된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던 서기관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열게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게 되고 120문도가 모이게 되었던 그 다락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마가였고, 또 누디아는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법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 사도 바울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지만은, 오늘 서기관 요나단은 이 넓은 자기 집의 공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금하고 감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고 그렇게 여기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불편한 집이었지만은, 그리고 뒷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죄인의 집이었던 삭개오의 집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죄가 탕감받게 되고 삶의 회복이 되는 은총의 집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집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집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면서 탄원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게 되었으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드렸을까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는 집이 아니라 음모와 그리고 술수가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집 공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누디아의 집, 그러한 믿음의 집과 같이 주님 앞에서 선하고 값지고 쓸모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집, 삶의 이 공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며 이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고 자기도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이지만은 그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이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주는 것이니 참 예언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왕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를 즐겁게 하게 되었고 마음을 편안하게는 하였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참과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것들이 밝은 것 가운데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모습이기에 우리는 진리와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서기관 요나단의 집,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또한 이 죽이는 그러한 음모와 피 흘림의 집입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증거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집에 죽음이 있고 피 흘림이 있다. 도저히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권력을 쫓고 영광을 쫓으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집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에는
밝힐려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끝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나가는 믿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부탁을 밤에 자고 나니까 오게 되었는데요. 저 LA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인데 얼마 전에 그쪽에 총기 사고가 있어서 13명이 죽었던 것도 자기 사는 동네 교회 주변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거기 지금 산불이 나서 20만 명이 대피를 하게 되었고, 자기와 자기 동네는 전체가 다 나가라 그래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여태껏 새벽 예배나 공적인 예배가 다 못 드려지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가 드릴 수 있는지 그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나구와 힐스라고 하는 아주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동네이지만은 그냥 캘리포니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LA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기억하면서 내 집은 그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그네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복된 집, 복된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집들로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었다가 알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집에 꼭 필요한 생명 얻는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듯이 섬기며 대접하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우리 삶의 공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분편한 진실이었고 또한 왕의 주변에서 선지자들은 귀에 좋은 말, 마음에 좋은 말이었지만은 그 말의 끝이 거짓됨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따라갈 자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옳다 여김을 받을 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